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귀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한 삶이 되는 것. 제가 매년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카드를 작성해 왔는데 거기에 거의 예외 없이 들어있는 기도 제목은 건강이에요. 가족이 건강하고 건강한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건강한 삶의 문제는 두 가지 건강이 지켜져야 돼요. 육체의 건강은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병과 싸워서 이기면 건강한 거죠. 영혼의 건강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영혼의 건강이 유지돼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축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야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우리 생명을 좌우하듯이 영혼의 병인 죄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설정이 되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죄와의 싸움에 실패했어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간의 과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과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신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향한 가장 큰 모독이 뭡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으로서 큰 죄가 없는 거죠.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죄와 싸워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숙명이고 과제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좌우됩니다.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되고 패배하면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근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런 죄를 짓고 죄와 투쟁하는 데서부터
혹은 인생이 넘어지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마귀의 행적을 보면은 인류의 시조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시조를 넘어뜨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밭,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배신하도록 충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대로 행하고 살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고 정죄를 일삼고 비방하고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게 하고 온 천하를 꿰고. 이 마귀는 하늘에서 쫓긴 자요, 종국적으로는 멸망할 한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최후의 모든 발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를, 또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를 알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육체 암으로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는 반드시 떼어내고 없애야 돼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깃들지 못하게 하고, 죄는 반드시 뽑아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주 간단한 두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 관계 설정을 바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간단한 원리를 항상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멀리하고 오히려 마귀를 가까이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고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멀리 했습니까? 내가 언제 마귀를 가까이 했습니까? 실질적인 삶에서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거는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리가 없죠.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마귀를 대적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것으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어떻게 돼요?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휴고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예요. 피하리라. 근데 사실은 flee, 도망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에서 멀어지고 경청하지 않는 것.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하잖아요. 내가 예배 한번 빼먹고 기도 안 한 것이 무슨 큰 대수인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틈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짓지 않음으로써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데,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도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그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거나 마귀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요즘에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본래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문자에 담긴 의미를 왜곡합니까? 그게 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아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가 은혜를 입었는데, 살다 보면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저쪽 애국으로 흉년 들어가지고 피난 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해요. 얼마나 치사하고 비겁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틈을 보이면 실족하는 거예요.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 한가한 시간에 밧세바와의 불륜에 빠지네. 어느 때에 우리가 틈을 보여서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은 시종일관 두 가지 죄와 싸워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도 뭐 분명히 눈에 보이지만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대인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과 각종 죄악들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틈이 날 때 마귀가 공격하면 쉽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늘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 자동 소속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많이 하셨어요. 그레고레오, 교황 이름 중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레고레오라는 말이 깨어있는단 말이에요. 깨어있다. 나는 깨어있는 자다. 그 자기 이름을 그레고리. 여러분 우리 이름을 깨어있는 자로 그렇게 쳐야 돼요. 그레고리들이 되세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보초를 세우는 거죠.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사도 바울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1에서 18절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판플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full armor. 완전 무장을 해라. 그래야 마귀와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한 날이고 마귀는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팎으로 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게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도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내면의 도구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각양의 무장 체제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마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진리에. 진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거짓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은 전부가 다 진실하지 못해서 넘어져요. 살다가 넘어진 사람 다 진실하지 못해서 거짓 때문에 넘어지지가 않아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정의롭지 못하면 넘어져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을 가지라.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내면의 무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항상 마귀와 맞설 수 있습니다. 마귀와 맞서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이겨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면을 무장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강화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삶이 건강해지는 것은 영혼의 건강에서 와요. 그리고 영혼의 건강은 죄와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 만큼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생존 경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육체의 경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죄와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자가 살아남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명백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와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평생의 과제이고 틈만 나면 마귀가 공격하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다른 사람과 싸우는데 주력하지 말고 자신과 싸우는데 주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와 싸우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 다른 사람과의 삶의 경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평생 죄와 싸워야 돼. 그러니까요. 이 땅 떠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일평생의 과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들은 죄를 이긴 결과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인격 안에, 세상 우리 마음에 누리는 모든 행복이 다 내면적인 것들 아니에요? 평안이 어디서 와요?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평안한 거죠. 하나님 없는 자는 평안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단정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거,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이 어디서 와요? 억지로 웃기는 거, 그거 보고 웃을 때 우리가 기쁨입니까? 내면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나는 살인 강도 가운데 밝은 표정 가진 놈을 한 놈도 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으면 우중충해진 거예요. 웃지도 않고, 웃어도 희죽희죽 비웃는 거나 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모든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영혼이 잘 되는 데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이기는 데서 온다. 죄를 이기는 것은 결국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 인도는 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럼 우리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어,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하는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